주시는 말씀 잠언서 3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들이 이제 선포되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다. 또 다른 말로 착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로마서를 비롯하여 의문의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에 반해서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절망하는 외침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에 설교를 마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놀랐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이 발버둥 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하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통행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0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던 부분인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네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말이냐. 내 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내 마음과 감정을 흐트러뜨리라 이런 얘기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에 의하여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왔을지라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말을 앞세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뿌리면 뿌린 대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로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고 했어요. 이 말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정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까지도. 내 감정이 격해져 버리면 우리의 말이 잘못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인하여 나의 마음을 요동이 치지 않게 하고 나의 감정까지도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분노로 인하여 나의 속까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영적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 권세. 나를 봤을 때는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자꾸 이 말들이 되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복록으로 사는 자여야 돼요. 말의 복록으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부터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하라. 자,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그래서 우리는 그 착시현상, 내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 이것에서도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환경은 우리는 보통 그 대기 어떤 나의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대인관계라는 환경이 있어요. 대인관계. 그 환경에서 대인관계라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의 입술을 펼치라는 겁니다. 지식의 입술이 뭡니까?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라. 죄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입술이 이제는 실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인관계의 환경을 우리가 대하는 그 우리의 처세라는 겁니다. 잠언서 5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잠언서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거짓 수유로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무서운 종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4절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지며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을 듣는 자의 최후가 뭐예요?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우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음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앞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친구로 사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아마도 죽이 잘 맞는 친구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꿍짝이 맞아가지고 그래 그거 그렇게 해서 나쁘고 저렇게 해서 나쁘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 둘이 꿍짝이 맞아갖고 그 친구가 오히려 편해.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떤 게 진짜 친구냐? 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돈.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친구, 죽이 맞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 잘 맞는 친구가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그러나 죽이 맞는 친구보다 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죽이 맞는 친구. 죽이 맞는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면 엉겅퀴를 붙여넣는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엉겅퀴를 알고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 엉겅퀴는 결국에 종말이 뭡니까? 불에 타 죽는다는 겁니다. 불에 타지는 거예요. 엉겅퀴는. 그 엉겅퀴를 알고 돌이키게 하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생각하셨냐면 내 생각을 복음으로 묶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복음으로 묶어. 어떻게 묶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과 상자를 보면은 진짜 잘 묶더라고, 풀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묶으되 어떻게 묶냐면 십자가로 묶으라는 거예요. 사각으로 그냥 짱짱하게 묶어야 돼. 내 생각을 복음으로 묶어야 돼. 내 생각을 복음으로 묶어라. 십자가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가요. 순간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되 애우는 말씀으로 사지 마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려고 발부둥쳐요.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과거에는 자랑 삼아 얘기했고 또 그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과거에 성경을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다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외우는 말씀으로 사지 마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사시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진 말씀으로 살 때 내 속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채워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요즘 이제 장마철에 비가 조금씩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다가 물통을 놔두고 거기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아서 사는 섬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통에다 물을 비가 오면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빨래하고 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채워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때요? 엎어버리면 비가 오는데 발로 차버리면 그 통이 엎어지면 다시 물을 채워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샘물 어때요? 비가 와서 채우지 않아도 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샘물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는 이제 그런 샘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물이 잘 나오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어떤 동네 가면은 작두샘이라고 있잖아요. 펌프샘. 그걸로 쓰는데 펌프샘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부어야 물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고 이 물을 그냥 마셔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물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가지의 물, 그것을 마셔버리지 말고 부어야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비를 얘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가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3절 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는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것을 얘기했는가? 단순하게 농사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는 그의 나타나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빛 같다 그랬어요. 비유를 쓰잖아요. 새벽빛 같다. 또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그래서 또 비유를 씁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유를 쓰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비는 어떤 비입니까?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늦은 비. 새벽별을 뜻하고 있어요.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성경 전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등불과 샛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어찌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만 있고 성령만 있고 이건 존재가 안 돼요. 불과 성령으로 등불과 샛별 이것이 분리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늦은 비로 땅을 적시는 이유는 뭡니까? 새풀을 내기 하기 위해서 늦은 비로 땅을 적신다는 거죠. 늦은 비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 내려야 꽃이 피고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슬,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또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복음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이슬과 같으니 이슬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식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신다. 그래야 땅을 적시는 이유는 식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라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내는 것이 아니고 파멸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자,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이 나리라. 곡식이라는 게 뭐예요? 곡식, 채소, 식물, 새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8절 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우상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 4절에서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그들이 반역을 고치고,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반역을 고치고 라고 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하리니 우상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래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어져야 돼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말을 알겠느냐. 참 이 말씀이 굉장한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인, 반역, 또 우상과 짝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피는 모른다는 겁니다. 건성건성 알아요. 네, 그거 알아요 하면서 건성건성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물을 알았으면 피를 알아야 돼요. 물을 알았으면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수가 거닫기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깊이 알면서. 결국 죄인은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은 넓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부분이 아니라 피까지도 깊이 있게 깨닫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그 농원이라는 거죠. 그 농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예수 믿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단계가 나와요. 그게 2단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새순이 나온 것처럼, 새 풀이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영원하고 영원했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스겔서 34장 또 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속이 이제 악이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니, 이 땅이라는 것 구약성에 나오는 땅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마음, 내 마음, 그 땅, 내 마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라고 나오죠. 복된 소낙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악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랬어요. 소산은 식물. 27절에 소산은 식물을 얘기해요. 식물을 주겠다는 식물. 땅에 짐승들에게 이제 식물을 내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로소 하나님 셨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하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낙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맞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파종할 좋은 땅,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날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파종할 좋은 땅이 되게 된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 좋은 밭.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안달을 해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게 된다 거죠. 그러나 그 쏘낙비를 맞고 그리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3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뭐라고 써냐? 오를 의자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를 의. 이 문장을 보면서 오를 의가 어떤 겁니까? 양양 이해가 양자가 있어요. 양자에다가 밑에 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양이 되는 것이 의라는 거, 오를 의라는 거예요. 오를 의. 의인이다. 이 31절 문장이 의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인. 의인. 드디어 악이나 짐승이 거둬진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내 주님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악이나 짐승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의. 양자에 아자요. 그것이 의라는 단어예요. 내 속에 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겉에만 양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겉에는 양이요 속에는 이리가 있는 자는 그 자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의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푸른 풀밭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푸른 풀밭으로 안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역사. 의인의 강구는.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기 때문에 식물을 낼 수가 있고 거기는 평화가 있고 거기는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독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뒹굴고 놀아도 사자들이 해를 입히지 않는 그 나라가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밟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그 과정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줘야지 내 입술에서 악이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화가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